여전히 무덥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빠지셨는데요. 덥고 질병이 도는 날에도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았고 도서관 자리에서 그 곰팡이 냄새가 심했기 때문에 책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가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아마 습기가 덜하고 곰팡이가 피지 않은 책들을 중심으로 가져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책을 다 치우니까 지금 도서관에서 곰팡이 냄새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정문정 성도님 일꾼까지 데리고 오셔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부장이신 백영길 장로님과 이근조 장로님 일찍 나오셔서 무더운데도 땀을 같이 흘리셨습니다. 토요 청소 봉사하시는 분들도 어제 일이 배로 많아졌는데요.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교회가 바뀌고 앞으로 나아갈 것은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실천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일도 힘들었지만 어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덥다였습니다. 덥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더워 죽겠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죽겠다는 말이 아니죠. 더워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 더워서 죽겠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잘 보면 죽겠다는 표현은 양면적입니다. 좋아 죽겠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죽는다 하는 것은 끝난다 하는 말입니다. 이 예배당 앞에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죽자고 여기 모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표시하지만 또한 생명을 표시합니다. 이런 것을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한 유튜브에서 신장암에 걸린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신장암 4기인데요. 지금 5년째 투병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미 척추에 전이됐고 작년에는 복부 전체에 암세포가 전이돼서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신장암 내력도 없었습니다. 술과 담배도 하기는 한다고 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 청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한 100년 살까 생각했지만 특별히 돈을 벌 때는 마치 1000년 만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해야 하니까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이니 물론 더 힘든 쪽으로 이직을 했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고 싶다고 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친구들을 질투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리고 나서 이런 경쟁적 가치관에서 강제적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강제적으로 경쟁에서 강제적으로 자유로워졌다. 몸이 아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경쟁하면서 바쁘게 생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비교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좋아요.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어제도 출근했는데 손님이 좀 늦게 오니까 그냥 잠깐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날씨도 좋고 그런데 이전에는 하루에 5분도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와 같이 역설적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제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청년의 인터뷰를 보다가 과거에 가끔 인용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말기암 환자나 불치병 환자를 돕는 세계적인 호스피스 전문가였는데요. 이분은 우리들에게 가슴 뛰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가슴이 뛰듯 벅차게 삶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런 벅찬 삶을 살지 못하고 아프기 전 그 청년처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경쟁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벨로로스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모든 분들이 그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 남아있지만 그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하고 싶다고 계획한 것을 지금 하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을 지금 하라. 나중에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가슴 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멋진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슴 뛰는 삶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슴 뛰는 삶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기암에 걸린 그 청년처럼 삶을 이해하는 눈이 바뀐다면 바로 그것만으로 가슴 벅찬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성서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삶을 다시 바라만 봐도, 삶을 다시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요한복음 6장은 거의 다 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빵이라고 하지 않고 떡이라고 했죠. 좀 전에 우리는 주 예수 해변서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보통 성찬식 때 부르는 것인데 제가 좀 전에 읽은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이 말씀도 성찬식 때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리교회 성만찬 예문을 보면 성만찬 제정사가 있는데요. 이때 집례자는 빵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 예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가 최후의 만찬이니까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최후, 마지막 죽음 이런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음식을 나눈 최후의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유대인과 벌였던 논쟁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최후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의 삶 한복판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사건이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조금 어려우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가 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책에서 그는 사물과 사건을 구분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있는 것이다. 사물이란 움직이지 않고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는 이런 고정된 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뉴턴 시대만 하더라도 우주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사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물이 있는 곳에는 시간이 있는데요. 시간도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여도 늘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성도 다 규칙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은 이미 다 깨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고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간도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력이 가까운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중력에서 떨어진 곳은 빠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산 꼭대기에서는 시간이 빨리 흐르고 산 아래 바다에서는 시간이 늦게 흐른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를로 로벨리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아예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넣고 사물을 이해하는 것 대신 그냥 사건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중력이 센 곳에 시간이 늦게 흐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중력이 센 곳에는 사건이 느리게 진행된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변화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정되고 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있죠. 이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히말라야에 있는 암염이 히말라야 핑크솔트인데요. 그렇다면 히말라야는 바다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있었던 겁니다. 지질학자들은 인도판과 중국판이 부딪혀서 융기한 곳이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은 바다였다 산이 된 것이고 지금도 고정된 것 같지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사건인 것이고 더 정확히는 사건의 연속인 겁니다. 바다 아래에 있는 땅도 과거에는 산이었던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산도 사물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산을 바라보면 거대한 인수봉이 있는데요. 저 인수봉이 옛날부터 늘 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인수봉이 생긴 날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조금씩 변화 중입니다. 인수봉이 생긴 것도 사건이고 지금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를로 로벨리는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사물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사건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런 물리학적인 생각을 신학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도 과거에 있다 끝난 사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과거에 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창세기 제1장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과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생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생명을 주시고 지금 딴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뜻하는 히라버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히브리어 나바르를 히라버로 번역한 것인데요. 원래 나바르란 말씀이면서 에너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너지에, 하나님의 생명에 지금 우리는 접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 과거에도 설교 말씀 드릴 때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현희 권사님 잠깐 교회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스위치가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워졌죠. 스위치가 연결되면 불이 켜지는 것이고 스위치가 끊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본체이신데요.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윤현희 권사님이 스위치를 내리면 불이 나가고 올리면 불이 들어오듯이
말씀을 통해 생명이 우리들에게 왔고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스위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51절 그리고 57절에 사용된 생명이라는 말씀과 살아있는이라는 말씀을 뜻하는 힐라버는 주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살아있는 빵이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쓰신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전기 스위치를 켜면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예수를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생명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생명은 왔다 끝난 과거의 사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자리에 생명을 가진 이 자리는 하나님과 접속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사물이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계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일랜드에 최초로 선교를 한 성 패트릭이 지은 찬송시에 그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현종 기도와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시고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시고 그리스도 내 옆에 계시고 그리스도 나를 이기시고 그리스도 나를 위로하시고 새로이 회복시키시며 그리스도 내 아래에 계시고 나의 위에 계시며 고요함 가운데 혹은 위험 가운데 그리스도 현존하며 나를 사랑하는 모든 마음 안에 그리스도 계시며 친구와 낯선 이들의 입속에도 그리스도 계시네. 나뿐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시니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 숨 하나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어 내 생명을 놓지 않고 계시니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 우울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에도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목회 단상에도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중에서 샤를 피에르 보를레리의 취하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하라, 항상 취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유일한 문제다.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땅으로 몸을 구부러뜨리는 시간이 무서운 중압을 느끼지 않기 위해 그대는 쉼없이 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으로 취한다? 술이든 시든 또는 덕이든 당신의 마음대로 다만 취하라. 그러다 때로는 궁전의 계단에서 개울의 푸른 풀밭에서 흐릿하고 고독한 그대의 방에서 깨어나 취기가 이미 줄였거나 사라졌다면 물어보라. 목회 단상에도 적어놓았지만 취하라는 뜻은 몰입하라, 미쳐라, 빠져라, 충만하라 이런 뜻입니다. 보를레리는 시간의 무거운 중압을 이기기 위해서 취하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남의 시간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현재 지금 이 자리에 몰입하고 충만하게 빠져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가슴 뛰는 삶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보를레리의 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읽어본다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취하라.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시는 그리스도에게 취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몰입하고 그 생명을 나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에 몰입하여서 그 생명에 취하고 그 생명에 충만하게 거하라. 그래서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생명을 모든 피조물에 연결시킨다고 했으니 이 세상 모두가 생명의 사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리를 걸으면서 나무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새들을 보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도 사건이고 새도 사건이고 하늘도 사건입니다. 이들 모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인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슴 뛰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눈을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면, 이 세상 모두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와 늘 같이 계시고 세상 모든 피조물과 같이 계십니다. 신앙 안에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깨달음이란 가슴에 가 닿는다 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가 닿는다, 이 말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미 돼 있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슴에 가 닿는 것, 이것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단 한시도 떨어져 본 일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가 닿는다, 깨달았다, 이 말이죠. 머리로 그렇게 이해하게 됐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슴에 가 닿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죽음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십자가가 예수의 생명을 막지 못하고 이 죽음이 부활로 끝장이 났다는 것을, 바로 그것이 마음에 가 닿았다면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취하여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취하고 이 생명 안에 충만하게 몰입하면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세상 안에서 가슴 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잠깐 익명의 고대 영국의 한 신학자가 노래한 그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승들이 숲에서 거니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무네. 새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무네. 잔디에서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무네.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가 좋았다고 말씀하실 때 그 손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숨이 모든 피조물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추한 것은 없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왔다는 사실을, 또한 그것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자리에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호흡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이 가운데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께서 구하신 우리의 생명은 죽음도 막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또한 죽음 가운데 우리와 같이 계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에 짓눌리고 죽음에 짓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